할렐루야. 오늘 또 3월 19일 우리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찬송드리세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 찬송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심 나르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신 날 사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 날 사랑하신 성경에 3절 다시 한번 할까요?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신 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하며 할까요?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 우리 한번 뒤에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뒤에 사람에게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너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이 시간 한번 우리의 고백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합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지난 삶을 받아 주옵시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 가운데 우리의 삶도 주님
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며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예배 성공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예배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 주님을 부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 오늘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긍휼함을 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남겨진 모든 시간과 순간과 순간과 그 순간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결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생명 주신 주님 능력을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게 하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 그 길 가운데 아버지 승리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잊기 원합니다. 아버지 형사해 주옵소서. 한량 없는 대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을 붙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의 붙잡아 주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하시심을 강권하심과 응하심이 아버지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잊고 아름다운 문제로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적사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와 찬양을 받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유희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대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진리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우리의 곁에 늘 머물고 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살펴주소서. 쉽게 무너져서 기쁨 대신 절망에 사는 순간이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삶의 상황이 바뀔 때마다 몸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을 주님 안에 머물게 하셔서 그 어떤 순간이라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기쁨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에 우리의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어두운 마음을 이겨내게 하소서. 넘어지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길고 긴 하나님의 시간에 짧고 짧은 우리의 시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맞닿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의 짧은 인생이 그래서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하는 입과 듣는 귀와 춤을 추는 몸짓 하나하나에 우리의 감정이 아닌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소서. 성경의 말씀을 관통하고 있는 진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힘이 우리 공동체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주님, 우리의 자아는 늘 우리의 감정이 먼저 앞서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각자 사는 동안 생긴 자아와 잣대를 주님의 몸과 같은 공동체 안에서는 버리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는 믿음으로 화합하게 하소서. 몸과 마음에 병든 성도들을 그리고 인생의 저물녘에서 유한한 생의 허무함에 놓인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에 병든 이들에게 주님을 따르며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인생 자체에 빛이 드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소서. 아픈 상태에서는 도저히 그 길로 들어설 수 없이 연약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평탄한 삶을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는 자랑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는 순간을 만들지 않게 하소서. 자랑함으로 스스로 넘어지지 않고 받은 은혜가 누군가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매사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소서. 사랑의 풍요로운 시온 공동체가 되려는 우리의 노력 중에 두 분 목사님의 목회가 은혜와 평강의 강물이 될 수 있도록 두 분 목사님에게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소서. 두 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에머스트 지역에서 양적으로 부흥하려는 사역에 치중하지 않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말씀을 잡고 가려는 내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먼저 되게 하소서. 은혜에도 중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겸손과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사는 신실함이 곧 주님을 전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이 지역을 복음화하게 하소서. 나의 자아로 인해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부단히 현실 생활에서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려는 거듭남에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에게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소서. 사순절 기간에 주일날 주님의 고난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경건함을 다하여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린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각자의 처소에서 불러주시고 강건함 주셔서 주님의 몸된 존전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오며 주님 빈손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축복을 또한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보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 바로 그곳에 또 하나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 제목과 소원을 담아 드렸습니다.
10의 1조로 또 감사의 예물로 주의를 기억하며 또한 주님 앞에 드려진 그 소원들을 주님 들어주시고 또 드려진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과 또 일터와 또 그들의 기업과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넉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풍성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셔서 아버지 부어 주시는 만큼 또 아름답게 나눌 수 있는 은혜가 또한 그 여유가 그 풍부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한번 서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의 가사처럼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오늘 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나눔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 광고하고 있는 대로 성전 보수를 위해서 저희가 아마 앞으로는 계속해서 계속 여러분 기도를 이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부담 드릴까봐 뭐 큰 적은 하지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보수는 거의 건축과 맞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그린필드 성전 매각으로 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당 입구를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이 페인트가 됐고 이제 카펫을 지난주에 깔았어요. 그래서 아마 사진들이 좀 있을 텐데 아마 순서가 좀 바뀌었을지 모르는데 먼저 그러면 지난주 주일에 있었던 사진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동네 청소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좀 줍고 저 핑크색 누군지 모르겠네요. 좀 티를 좀 내려고 우리 얘 뭐한 사람들이야 라고 사람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유니폼을 챙겨 입었고 같이 했습니다. 계속 좀 넘겨주세요. 했는데 허리가 엄청 아프더라고요. 안 하던 걸 했더니 허리가 좀 아팠고요.
그리고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예, 쓰레기 주스라고 했더니 왜 서로 셀카를 찍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거기다가 막 포샷까지 해가지고 막 얼굴을 막 이렇게 예, 네, 일하러 간 게 아니라 무슨 소풍 간 것처럼 예, 넘겨주시고요. 네, 그래서 예, 아마 쓰레기 봉지를 한 3봉지를 제가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이 아니라 다음 달에는 이쪽 학교 쪽으로 좀 같이 걸으면서 같이 쓰레기를 좀 주우면 좋겠고요. 없는 줄 알았는데 그냥 보기에는 없었는데 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당의 그 로비에 이 옛날 타일이 깔아 있는데 고민하다가 그냥 카펫을 제가 깔게 됐습니다. 그래서 꽤 커요. 한번 넘겨보시면 우리 집사님하고 형제가 굉장히 수고했는데요. 이틀을 했는데 저 형제가 하루하고 그 다음 날은 허리가 아파서 못 나왔어요. 예, 참 나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아무튼 저게 허리를 많이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김수영 집사님이 일 끝나고 마저 쉬지도 못하고 와서 또 그냥 글루치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예, 가보시면은 예, 이게 지금 바뀐 모습입니다. 네. 아마 여러분 저기까지 가기 멀 것 같아서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본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고 또 넘겨보시면 다음 주에 저희가 본당 페인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잘 보시면 오른쪽에 살짝 보면 좀 뭐가 좀 돼 있죠, 페인트가. 예, 저게 샘플을 하나 발라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색깔로 2층까지는 못할 것 같고 1층을 쭉 돌려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전에 시간 되시는 분도 오셔서 같이 붓칠을 좀 해주시면 이제 이걸 이제 쭉 한번 깨끗하게 칠해서 저희가 이제 이사 갔을 때는 좀 뭐가 달라 보이네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 일단 저희가 손과 발이 닿는 곳을 저희가 이렇게 터치하고 있으니까요. 예, 일단은 뭐 시작을 사고를 치고 있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는 예, 하나님만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순절 여러분 함께 보내고 있죠. 예, 벌써 중반이 지났습니다. 남은 20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4월 1일 날 이제 저희가 고난주간 마지막 날 토요일 날 그 교회 대청소를 또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종료주일이 있고 고난주의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그 청소하는 그날에 그날이 아니죠. 나중에 이제 그 4월 8일 토요일에 또 에거헌트를 또 하려고 합니다. 그 주일날 안 하고 토요일날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4월에 이제 부활주일과 또 새생명 축제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3월에 하려고 했던 그 야드 세일은 4월 달로 저희가 옮기려고 그래요. 아직 날이 추워서 4월 중순에 저희가 같이 이제 야드 세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이제 부활주일 끝나고 또 우리 이제 유스 그룹을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 뭐 주일학교 한 명 있다가 이제 유스 그룹도 이제 2명이 올라가면 또 유스 그룹도 모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같이 이제 시작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또 드럼으로 수고해주고 있는 우리 형제가 선생님으로 또 해서 같이 또 봉사해주고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우리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 식구들 또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피로 형제님, 이수키 권사님 남편분은 아주 일사천리로 수술이 잘 됐대요. 그래서 이제 퇴원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셔서 회복 중에 계시다라는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 또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아서 또 함께 전도하기 원하는 그 생명들, 또 함께 하고 싶지만 멀리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중보 기도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시온재단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제와 자매들, 또 우리 가족들, 주님의 사랑하는 딸과 아들들을 위하여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육신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할 수 없는 우리의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형편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으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정말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바 되신 주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주님 들어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나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영육간에 강건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은혜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임하게 하신 그 나라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또 그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주인공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가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며 선포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강건함을 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붙잡힌 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주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중보를 들으시며 역사하셔서 무엇보다 하나님 그 기도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더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먼저 변화되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아 또 전도하기 위하여 그 영혼들을 초대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이곳에 계신 주님 그곳에도 계셔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오며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 또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아버지 믿음과 확신 가운데에서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모든 악한 사탄 마귀를 다 가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아이처럼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이고요. 칭송을 받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충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부어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원초적 복음으로의 초대라는 주제의 시리즈를 가지고 지금 11번째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의 행적을 저희가 추적해보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이 그 제자들의 삶과
얼마나 닮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은 예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너희에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라고 저는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능력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 능력은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성령님,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무엇을 하는 능력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구할 때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구한다 할 때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행한다라고 할 때 그 능력은 무엇을 위해서 행하셔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위해서 쓰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과 같은 이유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증거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증인된 제자들의 삶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고 또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제자들의 순종이 필요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오셔야만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잡아당겨서 성령님을 끌어내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바로 그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그 제자들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웰컴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무엇을 했어야 되느냐?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성령을 기다려야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게 참 기다리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잘 기다리지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생각들이 자꾸 나요. 뭔가 급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아무 생각도 없다가 기도한다고 하면 갑자기 우리 집에 가스레인지나 전자레인지에 사골이 끓고 있는지 갑자기 그걸 껐는지 안 껐는지 자꾸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꾸 뭘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보면 기도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 기도할 때 예수님은 분명히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했는데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위협을 가하면 어떡하나,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곳에서 또 해를 당하면 어떡하나, 두려움과 위협을 받고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순종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길 원한다? 바로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약속은요, 기적을 통해서 나아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이 순종하셨기 때문이고 그것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기적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재방송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결과가 뭐냐?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땅 가운데 그 이전엔 없던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이고 결과물이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커뮤니티는 어떤 공동체였냐? 그 가운데 함께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회개하고 그 공동체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희들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길을 다니면서 회개하라. 누구처럼? 요나처럼 말할 것 같아요.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 성에 가서 이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조그맣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신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 회개하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긴 할 거야. 근데 회개는 잘 안 들리게 하는 거죠. 왜요? 회개하지 않길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셔야 돼. 왜? 이스라엘의 적국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너희들 절대 회개하면 안 돼.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보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나가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땅에 있는 왕과 사람들이 그 작게 얘기했던, 성경이 없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에요. 성경이 없던, 속삭였던 회개하라는 단어를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왕부터 막 금식을 하고 옷을 찢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한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막 실망을 해가지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가 죽었다 살아나서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말을 전하면 그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뭐래요? 불과 유황을 내려가지고 본때를 보여줘야지 하나님, 그런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요나가 실망을 한 겁니다. 근데 결국에 나중에 역사를 통해서 보면 니느웨 성도 멸망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그 요나를 통해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나가 어떻게 되는지 기록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베드로와 사도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 막 이제 외국어를 말하고 막 하면 사람들이 길을 다니면서 너희들은 이제 다 죽었다. 막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와,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어떡하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직 기회가 있다. 회개하라. 예수를 믿어라.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도 우리가 받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저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때 제가 만약 13번째 제자였다면 잠깐만요 베드로, 저는 이의 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말을 듣고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에 대해서 달려들었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정말 베드로의 말처럼 성령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게 되고 용서함을 받게 되고 공동체가 되어지게 되고, 그 공동체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새롭게 시작된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의,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칭송과 부러움을 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여 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그러려면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나쁜 사람들이 다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는 것보다 제가 더 놀랐던 것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찬양을 받았다, 부러움을 샀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았어요. 제자들만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는 그냥 죽음과 목숨을 걸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제자들이 전하는 말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와 대치되는 것, 모세의 율법과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것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단이라고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이 공동체에 들어갈까라고 사람들이 사모하는 그런 부러움을 사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를 사모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열리게 되었을까? 저는 참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교회,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을 샀던 그런 칭송을 받는 공동체와는 좀 거리가 있고 우리가 경험한 것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칭송도 사실상 얼마 가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서는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핍박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잠깐이었지만 그 잠깐이나마 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 한번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공동체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가 특별한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회복된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요. 그 첫 번째 회복의 모습이 뭐였냐면 첫 번째 경외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4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본 거예요. 왜 이 공동체를 보고 그들이 막 부러워했냐면 말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어요. 기사는 놀라운 이야기,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일어났고 표적은 뭔가 말씀으로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놀랐던 적이 있습니까? 놀라운 일을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몇몇 분들은 제가 카톡으로 보냈던 사진 보고 놀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언제인지 저도 또 이제 벌써 기억도 까마득하네요. 갑자기 저희 교회 한 자매가 전화를 안 하던 자매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대성통곡을 하면서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목사님 사고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차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와, 근데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요. 네, 도대체 얼마나 큰 사고가 났길래 이럴까. 그러나 얼마 후 있다가 사진을 보내줬는데 사진을 보고 또 놀란 거예요. 그 앞에 엔진 있는 부분이 다 그냥 찌그러져서 없어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건 내가 옆자리에 없었기에 놀랐구나. 보니까 본능적으로 핸들을 틀어가지고 조수석은 더 많이 찌그러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수석에 탈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피하다 보면 조수석이 더 찌그러지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차가 그렇게 그걸 보고 와 차가 이 정도면 사람은 얼마나 다친 거야. 큰일 났구나 이거. 정말 졸업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졸업 못하겠다. 이러다 1년 더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제가 인간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조금이라도 더 있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인가? 또 새옹지마가 돼서 더 있게 되면 또 어떨까 그랬는데 더 놀란 거는 하루 지나고 나서 병원을 다녀왔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저도 사고를 당해봤는데요. 살짝 뒤에도 받쳤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뒤에 있던 이 받쳐주는 거 있잖아요. 이걸로 한번 쾅 얻어맞은 거예요. 제가 뒤통수를. 그랬더니 정말 눈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살짝 받았는데도 그렇게 충격이 컸어요. 그런데 이렇게 받았으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정말 큰일이다. 중상이다 싶었는데 병원 갔더니 아무런 이상이 없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 내 딸이 아니니까 뭐 그렇게 크게 할렐루야 감사가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예, 내 딸이었으면 아이고 하나님 막 눈물이 펑펑 날 텐데 뭐 그럴 수 있지 뭐. 네, 내 딸이면 지금 벌써 눈물이 메고매야 되는데 이게 눈에 눈물이 잡힌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잘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그 기적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도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이제 우리는 그 스토리에 기적을 2023년에 4월달에 큰 사고가 났는데 야, 하나님의 은혜로 에어백도 다 터지고 뭐 반파가 되고 토탈이 되고 차를 그냥 폐차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아. 이거는 정말 천사가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이런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간증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고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잠깐 한번 바라보면서 이 모든 역사는 어떻게 되냐 연결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가 보면 우리가 어떤 표적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표적이 뭐냐면 옛날에 구약에 있었던 그 말씀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걸 보고 사람들이 표적을 봤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표적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구약에 있던 많은 선지자들과 다윗과 이사야 또 모세가 얘기했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결되는 걸 보고 누가요?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감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회복되느냐? 바로 희년이 회복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44절 말씀인데요.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예, 여기 이제 오늘 44절, 45절은 우리가 좀 아멘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예, 솔직하게 한번 보시면 어떤 말씀이냐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인 거예요. 예, 그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공동생활하는 겁니다. 공동생활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것들을 같이 쓰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개인이 중요하잖아요. 같이 사는 건 불편합니다. 그런데 같이 사는 걸 사모하게 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같이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있는 물건만 나눈 게 아니라 재산과 자산을 처분해서 그 공동체에 필요한 것들을 같이 대주는 거예요. 4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예, 여기 이 말씀을 볼 때 이제 여러분 마음을 이제 좀 닫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여기서 은혜 받으면 이제 우리 시험에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 마음이 떨리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걸 볼 때마다 좀 떨렸어요. 혹시 이 말씀에 내가 아멘해서 재산과 소유를 다 팔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걱정이 없으실 것 같아요. 예, 에이 설마 그럴까 하는데요. 설마가 사람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오늘 실행하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딱 펼쳤을 때 이 말씀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게 있잖아요. 딱 했더니 이런 말씀이 나오면 이제 난감한 거죠. 그리고서 이거 아니야. 또 다른 다른 말씀을 또 딱 펼쳤더니 지난번에 우리가 바나바가 저한테 질문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면서 그 누구죠? 유다에게 빨리 네가 마음에 있는 걸 속히 해라.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딱 나왔을 때 이건 아니겠지. 다른 말씀을 딱 폈더니 보니까 예수님이 네 마음에 있는 걸 속히 실행하라. 뭐 그런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주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하면 저에게는 또 막을 권한도 또 없어요. 그러니까 강요할 수도 없고 또 거부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해도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건 경험했어요.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와서 막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저의 동기 중에 하나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 금반지인데 그걸 딱 해가지고 막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선교지를 쓰게 해달라고 드리는 그런 헌신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저는 뺄 게 없어가지고 못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도대체 유대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고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이렇게까지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유대인들의 전통이나 관습에 이런 유사한 일들이 있었나라고 봤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크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제7일 날 쉬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 그들이 아주 기뻐하고 그들의 삶 속에 좋았던 것,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일하면서 쉬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안식일을 기다리죠. 특별히 일하고 노동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쉴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뿐 아니라 어떤 일이냐면 안식년이 있어요. 안식년은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면 농사를 아예 짓지 않습니다. 7년째는 땅을 쉬게 해요. 그러면 종들은 농사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농사를 안 지면서 곡식 또 안 뿌려요. 그래서 가지치기도 안 하고, 그런데 가끔 보면 그냥 또 다시 곡식이 나오기도 하죠. 그럴 때는 그 나온 곡식들을 추수해서 팔 수가 없어요. 그냥 놔둡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 곡식을 나누어 가고 나누어 먹고 하게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빚을 졌던 사람들이 7년째가 되면 탕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도 그 빚 때문에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도 풀려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년을 7번 하면 49년째가 되고 50년째가 되면 희년을 선포합니다. 그 희년에는 안식년에 했던 것과 같이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노예가 다시 해방이 되고, 그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토지들, 내가 저당 잡혀서 빚을 져서 했던 그 토지들도 원래의 주인들에게 다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종이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무런 농사지을 땅도 없고 그러면 다시 또 노예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토지조차도 다 다시 환원해주고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군대 때 얘기가 생각납니다. 저는 2년 6개월을 군대에 있었는데 2년 6개월 동안 한 가지만 기다렸어요. 제대하는 날짜만 기다린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날이면 내가 이 군대에서 나갈 수 있다. 제대할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다리냐? 이 희년과 또 안식년을 손꼽아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종들은요. 하루하루 언제를 기다려요? 6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그날이 되길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희년이 되기를 기다려서 다시 땅을 되돌려 받기를 기다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달력이 있다면 거기에 동그라미 쳐놨을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에 있으면 알람 설정해놓고 다 이날이 내가 어떤 날이다? 구원받는 날이다. 해방되는 날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해방되는 그 기쁨, 바로 그 즐거움의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공동체에 그 희년이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희년은 다른 게 아니라 기쁨의 해라는 뜻이에요. 그 기쁨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인데, 그 모든 예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무엇을 하러 왔다?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은 죽을 뻔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자기 고향인 나사렛의 성전에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딱 편 후에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읽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자, 내가 희년을 선포한다라고 한 거예요. 원래 희년은 대사장을 통해서 나팔을 불면서 선포하는 거였는데, 이 예수님께서 아니 네가 뭔데 희년을 선포하고 말아? 이건 신성모독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발끈합니다. 그게 바로 18절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가난한 자의 복음. 그러니까 이게 바로 희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다 노예가 해방되고 가난한 자들이 다시 자신의 땅을 되찾고 기쁨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희년을 선포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전파한다는 게 뭐냐면 선포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proclaim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제가 여기가 지금 나사렛이라면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딱 서서 자 제가 지금 희년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이게 뭔 소리야? 너는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인데 너가 무슨 희년을 선포하냐? 그렇게 사람들이 막 열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갑니다. 어디로? 낭떠러지로 끌고 가요. 그리고 거기서 밀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좀 이상한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밀려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또 사람들 사이 유유히 걸어서 그냥 피하셨다. 그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바로 그 사건이 이것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막 화냈던 건 뭐냐면 아니 예수님이 뭔데 희년을 선포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희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바로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루살렘의 교회와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벌어진 겁니다. 희년에 있어야만 하는 일들이 서로의 모든 소유들을 다 나누고 다 팔아서 정리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를 채워주는 그 희년에 있어야 되는 그 기쁜 일들이 오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공동체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없어진 거예요.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줬기 때문에. 그리고 종들이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역사가, 눈을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서로 함께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희년이 회복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가 칭송받았던 이유는 가정이 회복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46절과 47절을 보면 두 가지 집이 나옵니다. 성전도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고 가정은 우리들의 집인데요. 그 집이 예배하는 곳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4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어디에 모였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성전 하나님의 집이죠. 그리고 또 어디에 모였냐? 성전에 모이는 건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모이고 싶으니까 집에서 각자의 집에서 모였어요. 3,000명이면 한 집에 10명씩만 모여도 300개의 집이 필요하고 100명씩이 모이면 30채의 집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들이 이 예루살렘 방방 곳곳에 사람들이 집을 열고 그 집안에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첫째, 성찬을 했습니다. 떡을 뗐다는 것이고 두 번째,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할 때 무엇이 있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만큼 얼마나 기쁩니까? 설교가 길어질수록 밥이 더 맛있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떻게 돼요? 먹는 기쁨이 더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때가 있죠. 또 허기가 지나면 또 시장함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그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좀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게 뭐냐? 찬양을 드렸습니다. 어디서? 바로 그 집에서. 날마다 부어주신 은혜를 목격하고 사람들이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런데 또 그 누가 또 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오늘 또 새로운 사람이 왔습니다. 이분이 와서 또 이런 또 회개의 역사를 있었습니다. 또 누가 세례 받았습니다. 또 누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또 가난하고 문제가 있던 그 집이 또 다시 회복됐습니다라는 간증이 날마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증들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예배 초소가 되고 그 예배가 드려지는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또 한동안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쁘다, 피곤하다라는 핑계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이런 마음에 찔리심이 있다면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가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인도자로 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쓰여지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고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안전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요, 이 모든 일의 결과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더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오늘 47절 말씀에 보면
온 백성이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주께서라고 시작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회복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기쁨을 회복하고 성령이 모이게 하심을 따라서 교회와 가정의 모임들이 회복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고 존중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존중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가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희년이 분명히 지금 선포된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기쁨을 경험하는 축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서도 희년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기쁨의 날을, 기쁨의 해를 선포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 나를 구원하시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의 교회와 성전과 가정에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식탁, 여러분의 가정의 재단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희년을 기뻐하고 성령님이 모이게 하시는 교회와 가정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요.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회복하신 하나님의 향한 경외함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희년의 회복과 그 기쁨의 회복 또한 그 공동체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며 그 가정이 하나님의 모이는 곳으로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마음을 아마 기쁨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지는 희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왕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입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며 변화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잃어버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사람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 수 있는 정말로 거룩함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를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험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신년을 선포하셨습니다. 공동체에 서로의 필요를 나누며 함께 기쁨으로 그들을 섬기며 사랑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묶여진 것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막혀있던 모든 담들을 주님 허물어 주셔서 연결되게 도와주시고 통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아버지 날마다 그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기쁨을 나누었던 것처럼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의 사람들이 모였으며 아버지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일들과 감사한 일들을 나누며 기쁨으로 서로 떡을 떼고 함께 식사를 나누었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이는 식탁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제단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이 모임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는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제 주께 축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목소리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성령님이 땅에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라셨던 아름다운 기쁨의 공동체 회복시켜 주심을 말미암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제자들의 공동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모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로 거룩함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존중하고 경외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희년이 회복되는 역사를 그 처음 교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들이 서로의 필요와 어려움을 돌보며 함께 정말로 그들의 모든 삶을 나누고 했던 것처럼 정말로 그 나눔을 통해 기쁨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성령을 통해서 세우신 성전과 가정에 세워진 교회들이 아버지 풍성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모여 가정에서 식탁에서 함께 기도하고 하는 것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의 지단에 쌓여지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은혜로우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예수님의 희년을 기뻐하고 성령님의 모이게 하신 교회와 가정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하여 주님 앞에 소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